12월 31일부터 또 지난 1월 7일 주일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심을 느끼고 저는 믿음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잠깐 요약하고 복습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 나눈 믿음에 관한 말씀은 예수님의 선포였어요. 병을 고치실 때나 어떤 사람들의 위기에서 구원하실 때 예수님 항상 뭐라고 그러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말씀을 달리 말하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고 변화시키며 내 미래를 결정한다고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아름다운 꿈을 꾸십시다. 긍정적인 생각을 합시다. 희망적인 미래를 봅시다.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은 내가 소원하며 꿈꾸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믿는 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믿음의 선포, 축복의 선포십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가 알아야 될 원칙 중에 하나는 예수님 자신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만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실 때 언제나 너는 내가 이거를 할 수 있다고 믿느냐? 라고 질문하시고 너는 무엇을 내게 원하느냐고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끌어가시는 건 아니죠. 반드시 나의 믿음과 의지와 나의 결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시멘트를 써보신 적 있나요? 아니면 시멘트가 뭔지는 아시죠? 시멘트 마루는 그냥 가루 아닙니까? 가루. 거기에다가 물을 부어서 이기면은 어떻게 돼요? 그게 굳어지면 시멘트가 굳어지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우리의 믿음과 합쳐질 때 우리 삶의 현실로 나타난다, 그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결단, 의지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묻지도 따지지도 의심하지도 말고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의지하고 믿고 주님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라는 게 뭔가 이 정의가 중요하죠. 뭘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지난주부터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아주 단순하게 믿음이 정의되어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무엇이다? 증거니. 이 믿음에 대한 두 가지 설명이 나오는데 첫 번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잘 설명을 해드렸지만 또 제가 아무리 잘 설명해도 여러분은 또 금방 까먹어버리는 그런 귀한 특성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걸 감안해서 복습도 할 겸 좀 더 다른 차원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의미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이 내 인생을 바꾼다, 내 운명을 바꾼다고 생각하면 믿음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믿음을 마음껏 구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믿음은 각자가 바라는 것을 실제로 얻게 되는 최고의 수단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믿음은 내가 현재 소유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소유하고 누리고 싶고 체험하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앞으로 내게 이루어지고 주어질 것 너무나 확실하게 내 손에 지금 현재 잡힌 거랑 똑같다고 이렇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미래에 가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맙시다. 미래에 대해서 미리 포기하거나 문을 닫지 맙시다. 미래에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삶을 막는 건 결국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도 아니고 나야, 나. 물론 마귀는 그렇게 마귀에게 협조해가지고 불신앙하게 만들어서 길을 막는 거지요. 부정적인 내 생각이 내 미래에 이루어질 축복을 막는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미래에 대해서 언제나 문을 엽시다. 여러분이 계속 가면 미래는 열리는 것이고 미래에는 누가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있어요. 믿음으로 미래를 내 것으로 만드는 한 해가 됩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이거를
오늘은 세 가지 비유로 잠깐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 카메라로 사진 찍을 때 옛날 카메라에는 카메라 안에 오늘 둘째 사회도 왔네? 오늘 무슨 날이 있어요? 생일이에요? 말해주세요, 나중에. 어떻게 된 거야? 다음 주 수요일에 생일이시. 그럼 우리는 다음 주에 해? 내가 설교 어디까지 했지? 그렇지, 카메라 얘기. 내가 다 알지만 여러분 정신 차리고 듣나 안 듣나 보려고 그러는 거 알죠? 카메라 안에는 필름이 들어있거나 요즘은 폰도 사진을 찍는데 여기엔 디지털 칩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찰칵하면 다 찍히는 거지요. 사진이 남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카메라가 좋고 폰이 잘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칩이 빠져 있거나 필름이 없으면 절대로 찍히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디지털 칩이나 필름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을 내 손에 쥐어주는 것이다. 아멘. 두 번째 또 하나, 믿음은 바라는 게 실상이다. 실상은 땅이나 건물을 매입을 하면 뭐가 남죠? 계약서, 문서가 남죠. 예, 땅을 샀다고 해서 땅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뭐만 들고 다니면 돼요? 문서만 들고 다니면 되잖아요. 문서가 있으면 그 땅은 내 땅이고 내 마음대로 처분도 할 수 있고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 믿음은 은행에서 발행하는 수표나 요즘은 신용카드와 같은 것입니다. 만약 현찰로만 갖고 다녀야 한다면 여러분 5천만 원, 1억 원들을 그냥 들고 다니겠어요? 위험해서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1억 원을 현금으로 들고 다닌다 하는 것은 최근에 여러분 TV를 통해서 들어서 알지만 국정원의 특갈비를 나라를 위해서 세금을 써야 될 것을 어떤 누구 개인에게 이렇게 상납할 때 그냥 몰래 현금으로 들고 가더라고. 증거를 안 남기려고. 그럴 때나 들고 다니지. 요즘은 현금 들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요즘은 카드 하나만 있으면요. 돈 많은 사람들도 카드 있으면 그걸로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건물이나 땅이나 돈 들고 다니지 맙시다. 뭐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지금 손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다 가진 사람이나 똑같다. 아멘. 여러분 언제나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합시다. 믿는 자들의 가정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믿는 자들의 자녀를 또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므로 믿음 없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자신의 기존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성경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집시다. 막연하고 이기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믿음을 내 마음속에 가지면 이것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현실로 내 앞에 와 있다. 여러분이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 길이 열릴 것입니다. 이런 것이 믿음의 실상이라는 의미이고 믿음이 있으면 지금 없어 보이지만 때가 되면 내 앞에 실체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믿읍시다. 남들도 알고 나도 알고 모두가 알 수 있도록 드러나는 그 순간이 이 믿음으로 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그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따라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예, 오늘 이 믿음은 또 하나의 정의가 뭐냐면 증거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증거라는 말은 법률적인 용어로 증거가 있으면 어떤 사건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깜빵도 갈 수 있고. 그런데 아무리 잘못했다고 난리를 쳐도 증거가 드러나지 않으면 무죄인 거예요. 무죄. 그러므로 증거는 증명한다, 보여줌으로써 확신을 시킨다, 그런 뜻이에요. 영어로 conviction, convince라고. 사실이 무엇인지 그 진실을 확신시켜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증거란 믿음의 결과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실상을 확신하게 된다. 믿음이 있으면 보지 못하는 것들도 손에 쥐어주듯이 딱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첫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내 영혼의 손이라고 생각합시다. 두 번째, 믿음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 있게 실상을 보게 하며 남들이 보지 못하는 앞을 보게 하는 영혼의 눈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불신자들에게는 비가시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계시된 미래의 일들을 믿을 수도 없고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왜 그러냐면 그 이유는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만 보여주시는 그걸 계시라고 하죠. 영적인 일을 인지할 어떤 도구가 없어 매개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는 그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성령님이 계신 것을 찬양합시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4절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삶의 모습을 비교를 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넘겨보세요. 아니 켜놓고 넘겨보세요. 없어요? 그러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4절 성경을 얼른 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 마음으로 생각도 못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금년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은 여태까지 눈으로 본 적도 없고 만집도 없고 느끼지도 못한 그런 것과 같은 걸 믿읍시다. 또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는 누가 알리요? 그 말은 뭐예요? 과부 심정은 과부만 알고 호레비 심정 호레비만 안다는 거 아시죠? 그런 말처럼 사람의 속 마음은 사람이 이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거 성령 받았죠? 우리가는 뭐예요?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받고도 깨닫고 손에 쥐고 있으면 모르고 있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13절에 우리가 이걸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볼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어요. 우리는 천국이나 부활, 영생 같은 걸 아직 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믿음을 통해 거듭남으로 그러한 것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 뭐라고 그랬어요? 평생을 믿음으로 살고 성경을 읽고 가르치며 살던 니고데모라는 선지자에게 예수님 뭐라 했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가 없느니라. 물과 성령,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아멘이죠. 그러니까 교회 오래 다니고 뭐 교회에서 직분이면 이건 별 문제가 아니에요. 거듭났느냐가 중요해요. 거듭난 사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장래일이지만 믿음으로 이미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 같은 천국을 이 땅에서 먼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A.W. 핑크 목사님이란 분이 아까 여기 있었죠.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이 부분을 이런 예화를 들었어요. 두 사람의 배 갑판에서 서서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는데 똑같은 시력을 가지고 있던 한 사람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바다밖에 안 보여요. 근데 한 사람 눈에는 조그만 배가 보이는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같은 시력은 똑같아요. 왜 한 사람에게는 보이고 한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까? 그건 한 사람은 맨눈으로 바라보고 다른 한 사람은 뭘 봤어요? 망원경으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맨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라도 현실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망원경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면 천국이 보이고 이 땅에서부터 그 천국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증거라는 말에 또 하나의 예가 3절에 나옵니다. 증거가 있어요.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이 세상이 이 모든 것이 내세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뭐 증거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 이 말. 그래서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신과의 동행이라 이런 영화 엄청 많이 봐요. 왜? 그런데 가면은요, 내세에 대한 얘기가 막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사실이 아닌 인간들의 상상을 써놓은 뻥이 많아요. 저도 봤거든요. 뭐가 문제예요? 언젠가 한번 내가 또 설교 때 사용하겠습니다. 근데 이 3절에는 뭐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남은 것이 아니니라. 왜 늦지?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와야 돼.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걸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자, 이거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지? 이것도 믿음을 가지면 그게 하나도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특별히 여기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니라 이런 말들은요 그냥 읽으시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영어 성경 같은 걸 또 보면 보이는 것들에서 이 세상에 있는 물건에서 이 세상 뭐가 또 만들어져 또 나오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야. 그 말은 뭐예요? 무에서 유가 창조됐다. 이제 이것이 믿음을 가지고 보면 그것만이 진리다. 그 외의 설명은 모든 인간을 혼돈으로 빠뜨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고 또 절대로 보이는 것들은 보이는 것에서 나온 것들이 이 세상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영화로 봤다고요? 그건 진짜 예수님이 아니죠. 우리는 아무도 주님을 직접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분에 관한 성경 말씀을 믿고 성경이 기록한 사도들의 말을 믿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움으로 예수님이 실제로 그런 분이구나 하고 믿게 된 것입니다. 전번에도 자주 간증을 하지만 20수년을 어려서 교회를 다녀도 성경을 읽긴 읽어도 절대로 믿어지지 않은 수많은 의문들이 있었어요. 그냥 쉽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고 싶습니다 했는데 안 믿어져요. 그러나 79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받고 구원받고 거듭나니까 그냥 믿지 말라 해도 믿습니다가 저절로 나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저는 죽어서 천국만 바라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천국을 누리고 살고 있어요. 왜 그래요?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은 죄사함 받은 깨끗한 영혼 속에 오는 겁니다. 자, 따라서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알게 해주는 것. 예, 바로 믿음이 증거라는 뜻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계란을 보고 그 계란을 키우는 양계장 주인들은 뭘 보고 있죠? 계란 속에서 뿅아리 닭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란 보면서도 닭의 울음소리가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직 안 나왔지만 그걸 본다니까요. 많은 증거가 있으니까. 믿음 보지 않았지만 보는 것입니다. 듣지 않았지만
들리는 것이고 체험하지 않았지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보는 것, 듣는 것, 만지는 것, 느끼는 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뭐래? 도마라는 사람 예수님 부활했는데 제자 중에 다 예수님 만났다 하니까 도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어. 만져볼 거야. 창자국에 손가락 찔러 볼 거야. 그렇죠? 근데 예수님 등 나타났어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는 본고로 나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랬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 전에도 제자들이 부활한다고 말씀했어요? 안 했어요? 했는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어, 인간들이. 그냥 믿었으면 3일 만에 도망가지 말고 3일 만에 그냥 무덤에 가서 나오실 것을 기다려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따라서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하나님 말씀하면 그대로 믿읍시다. 지혜로운 과학자는 두 가지 도구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망원경이고 다른 하나는 현미경인데요. 지혜로운 과학자는 망원경을 사용해서 먼 곳을 바라봅니다. 천체 망원경을 사용하면 뭐예요?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멀리 우주까지도 다 보는 거 아니에요? 또한 지혜로운 과학자는 현미경을 사용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것들을 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망원경과 현미경을 사용하듯이 남들이 볼 수 없는 것, 이것이 없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처럼 그걸 즐기고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의사들은 요즘 현미경만 사용하지 않죠. 엑스레이 같은 걸 통해서 우리가 가면요, 그분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사진을 딱 찍어 놓으면요, 우리 앞에 앉혀놓고 자기도 못 보고 나도 몰랐던 것들 다 까발려 보여주잖아요. 오,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듯이.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 세상 우리 인간적인 지식이나 지혜나 오성이나 능력으로는 볼 수 없지만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게 그냥 믿어져서 그 현실화 된단 말이에요. 믿어보세요. 믿어보면 알 거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믿음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죠. 삶으로 몸으로 이해하고 느끼고 체험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무엇도 그 누구도 흔들 수가 없고요. 바꿀 수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 볼 때 비정상이다, 좀 또라이다, 뭐 돌았다, 어쩔 때는 미친 사람 취급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런 말 듣는 것을 즐거워하십시오. 그들 못 보고 우리 보는데 어쩔 거야. 보이는데. 물론 저번에 천국 얘기할 때 제가 책 드렸죠. 장로님네 사위들도 내가 좀 이따 책 줄 테니까 그 선물로 가지고 가. 거기는 진짜 하도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못 믿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저런 영화를 만들어서 신과의 동행 이런 이상한 영화를 만들어서 내세가 있다, 죄가 있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구나, 무섭게라도 생각해가지고 그냥 좀 똑바로 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죽어서요 진짜 천국을 보게 해요. 지옥도 보여주고요. 그는 목사들이라도 믿음이 없고 그냥 막 이론적으로 가르치는 사람 그거 갔다 오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쓴 책이 내가 가본 천국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책을 제발 여러분 보시고 또 전도용으로 좀 쓰시길 바라고요. 또 그런가 하면 이반 알렉산더 의사 같은 분들은 아주 7일 동안 뇌가 완전히 죽었지만 그래가지고 완전히 내세 천국을 완전히 보고 와서 책을 읽어온 두 번째 책까지 썼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은 지금 완전 내세 전도자들이 전도사의 역할을 하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어서 뇌를 죽였는데 죽은 뇌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과학적으로는. 하나님이 깨끗하게 그냥 낫게 했어요. 그래서 옛날보다 더 좋은 머리로 그냥 세상에 알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천국과 영생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아무리 고통스럽고 박해하고 조롱하고 뭐라고 비난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여기 2절에 보니까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 예를 드는 거예요. 그 이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믿음은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했는데 그것 좀 증거 좀 보여주시하니까 선진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선진들이라는 게 뭐예요? 히브리서 11장의 구약 성경의 인물들이 신앙의 영웅들이 쫙 나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는 좋은 삶을 살았는가, 성공적인 인생 여부를 하나님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행위록에는 여러분 저희들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의 모든 삶, 선악간의 모든 행위가 기록된다는 걸 믿으십니까? 예. 그 믿음으로 살다는 신앙의 영웅들, 구약의 영웅들의 이름을 쫙 기록한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기생, 랍, 기드온, 바락, 삼수,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 이런 선지자들. 이게 이제 연초에 믿음의 시리즈로 이분들이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믿었기에 그럴까? 그들의 증거를 남겼다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 저희들과 똑같은 인간적인 약점이나 결정이나 부족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오직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았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약속은 뭐예요? 초림에 관한 것이었어요. 초림.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걸 구약에 예언이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알고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 알고 믿는 사람 그분이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약속이니까.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를 그리스도를 보내줄 거라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그 약속이 당대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예수님 오신 걸 못 보고 죽은 사람이 많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살아생전에 안 오니까 안 오는 거야. 이건 성경은 뻥이야. 믿을 필요 없어. 세상적으로 살면 그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인생이 실패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것이 자기 당대에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반드시 하나님 약속이니까 언젠가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너는 합격해가지고 그분들은 천국에서 인정을 받은 거지요.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은 구약의 신앙인들이 믿는 사람들이 올 걸 약속을 받았지만 못 보고 죽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구약의 약속이 이루어졌잖아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은 구약의 성경 예언대로 오셨고 죽었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시고 이미 구약에 그분을 보지를 못하고 돌아가셨지만 천국에 가보니까 그분하고 만나서 지금 신나게 잘 살고 계시고요. 우리는 이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역사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알고 믿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을 본받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훌륭한 인생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예수 재림의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 대부분은 예수님의 재림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즘 세상 돌아가는 징조들 보면 어쩌면 우리 세대에 나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만일에 지금이다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오실 수가 있다. 그런 믿음으로 제가 살아야지. 아니, 나는 지금 구원받고 몇십 년 동안을 재림을 외치고 있는데, 아이고, 뭐 예수님 오시지도 않네, 뭐. 이러고 내가 죽기 직전에 사람들한테 어떤 목사가 했다는 것처럼, 싫은 말이야. 뭐, 예수님은 안 계시는 거야. 성경은 뻥이야. 이렇게 죽으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믿음도 아니고요. 이건 밥벌이에요. 이건
여러분, 우리가 당대 예수님의 재림을 보든 못 보든 성경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믿읍시다. 누가 뭐래도 믿고 전파합시다. 증거를 얻었다는 말은 아까 하나님이 인정했다고 하는 거죠. 3절을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죠. 자, 믿음은 따라서 믿음은 창조 신앙을 갖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자, 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천지 만물이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다. 우주의 기원에 대한 두 가지 이론이 있어요. 창조론과 진화론이 있어요. 대부분의 무신론자들은 진화론을 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창조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걸 믿습니다. 그 선택의 차이가 뭘까요? 이 선택의 본질은 과학적인 사실인가 아닌가가 아닙니다. 진화론 역시 과학적인 사실이라는 그런 입증된 적이 없어요. 이 진화, 예를 들어서 원숭이가 이렇게 진화되고 사람 됐다. 이제 그런 얘기가 과학적인 입증이 아니라니까요. 가설이에요, 가정. 학문에는요, 가정이 많아요, 가정. 근데 사람들은 진화론을 믿어요. 왜? 과학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게 실제니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쉽기 때문에 진화론을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요즘 정치적인 상황에서도요, 아무리 증거를 대고 법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역사 이명박이 뭘 했다고 해도요, 아무리 까발려도요, 절대로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요. 왜? 자기가 사는 목적이 그 사람을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람이 다 이렇게 뭔가 치우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또 믿는 것이 싫기 때문에 진화론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믿을 것은 진화론밖에 없어요. 그러나 진화론을 믿으면 그때부터 혼돈에 빠지는 거예요. 창조주 생명의 교훈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인간이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이다. 우주 만물은 갑자기 만들어진. 그 아주 쉽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지? 예를 들어서 한강이 있는데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갑자기 한강 속에서 63빌딩이 슉 나오더라. 그 말이 돼요? 아니요. 120 몇 층짜리 롯데월드 빌딩은 말이죠. 갑자기 그 옆에 거기에 무슨 호수, 석촌호수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갑자기 슉 나와서 탁 있더라. 이런 얘기하고 너무 웃기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말도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조상은 뭐가 되는 거예요? 원숭이가 되는 거예요. 나는 원숭이 싫어요. 저를 좀 보죠. 이렇게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설교하는 이런 신비로운 존재가 짐승으로 보입니까? 원숭이로 보입니까?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우주 만물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반드시 원인이 있고요. 원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었다. 근데 모든 세대, 창조하는 그때만 아니라 시대가 흐르면서 계속 하나님이 만든 우주 만물을 뜻하는데요. 우주는 천사가 살고 있는 우주계가 있고 그곳에는 태양, 별, 그리고 조류가 살고 있고 땅의 세계에는 인간과 동물들이 살고 지상계가 있고 태양계, 바다, 온갖 어패류가 이 우주 만물이 다 있고 또 영계라는 곳 천사들이 살고 있는 세계가 있잖아요. 이러한 세계는 태초에 만들어진 모든 세계를 통해서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태초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신 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나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보이는 세계는 어떤 있는 물건에서 막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분명히 무에서 유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었다. 말씀 한마디 딱 던지니까 퍽 나타났다. 창세기 1장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더라는 것이죠. 이 세상 우주 만물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에서 이렇게 유로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믿읍시다. 믿음으로 모든 문제는 한 방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일본의 어떤 생물학자이자 과학자, 우주과학을 연구하고 특별히 그분의 관심사가 뭐냐면 아주 대단한 분인데 어떻게 세상이 만들어졌지? 어떻게 이 많은 식물들은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지? 기원이 뭐지? 아무리 찾아도 그 기원을 찾을 수가 없어. 학문을 과학자들 자기 선배들이 해놓은 모든 문헌을 다 연구해도 확실한 답이 없어. 가정이야 가정. 이렇게 됐다면 이럴 것이다. 저렇다면 저럴 것이다.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피곤해가지고 그 기독교인들이 늘 얘기하는 뭐 천지 창조 뭐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하는 뭐 성경이나 한번 마지막에 읽어보고 내 연구를 여기서 멈춰야 되겠다 하고 드디어 성경을 구해가지고 성경 맨 먼저 펼치면 어디죠? 창세기가 딱 펼쳤는데 1장 1절 딱 여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근데 그 중에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그분 마음에 믿음을 주시려고 하나님이라는 것이 확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면 더 이상 내가 고민할 것 없다. 모든 문제는 끝나버린다. 아멘입니까? 아, 저도 예수님이 믿어지니까 모든 인생의 의문점들이 다 끝나버리더라니까요. 아멘이요? 제가 요즘은요, 불교를요, 한번 쫙 연구해보고 있어요. 내가 왜 그런 것들 연구하겠어요? 볼 필요도 없는데. 뭐가 이렇게 문제인가? 근데 모두가 죄와 죽음과 심판과 내세 이 고민하다가 나름대로 깨달은 걸 얘기하는 건데 성경의 진리하고 너무 다르더라는 것이지요. 자, 그런 것들도 언젠가는 또 여러분과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무한하시고 영원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선택해야 할 것은 내 지식과 이성과 경험으로 살 거냐 믿음으로 살 것이냐입니다. 배운 대로 이성으로 사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이 세상 자기 경험, 지식, 세상 학문 이런 세상의 가치관 이런 거를 고집으로 하면 그 안에 딱 갇혀서 편견에 사로잡혀 더 이상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상식 이하에 머무르지 않고 상식을 초월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더 높은 가치와 영원한 가치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믿음의 세계를 금년에 더 좀 확장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 인류 모두가 다 믿기를 원하는 가장 놀라운 말씀은 이것입니다. 예수는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이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타락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사람으로 오셨고 그분이 장사인 삶 안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늘나라에 승천하여 살아계시는데 그분을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가 보임으로 이 세상을 마음껏 자유롭고 또 천국 생활을 미리 앞당겨서 생활하는 삶을 살도록 하라는 그 사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건 천지가 개벽하고 귀신이 떠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보다 놀라운 사실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과 하나님 확실히 보입니다. 우주가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이 보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미래가 펼쳐 보입니다.
자기 인생이 보이고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해야 할 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 불러야 될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선포해야 될 것을 무엇인지 알고 쓸데없는 시간 낭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믿음의 길을 계속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 믿음을 가라는 걸로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이성을 뛰어넘어 과학의 세계를 뛰어넘어 상식의 세계를 뛰어넘어서 우리 경험의 세계를 뛰어넘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경의 위인들과 역사를 바꾼 수많은 셀 수 없는 신앙의 선배들이 이룬 기적과 동일한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산이 움직이고 바다가 갈라지고 하늘이 열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희망이고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운명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금년 안에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뚜벅뚜벅 걸어갈 길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도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결코 평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어요. 저는 오후에 여러분들과 새해 이만큼 수입이 들어오면 이만큼 쓰면서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예산안을 발표하겠지만은 새 재정 예산을 하면서 약간의 두려움과 불안이 있어. 왜냐하면 나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려고 하거든. 우리 성도들이 눈에 보이고 포켓가 보이고 통장이 보이고 그동안 해왔던 현금이 보이고 그 가지고 그 범위 안에서 쓴다면 이건 믿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약간 두려움이 있죠. 무슨 일을 펼쳐나가려 하더라도 두려움이 생기지 않겠어요?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예산안을 준비하면서 믿음으로 그래서 몇 년 동안은 예산도 안 했어요. 왜?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니까. 꼭 정해놓은 대로 보이는 대로 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우리가 믿음으로 사역을 계획하고 나아가면 하나님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나 여러분 개인이나 똑같은 걸 믿으시고 말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전진합시다. 그래서 연말에 가가지고 말이죠. 나는 믿음으로 승리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정점에 섰다. 이렇게 고백하고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이 증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